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5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환란의 끝으로 향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은 몇 가지 사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막간에서 시온산에 있는 어린 양을 볼 수 있고 그가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또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짐승의 수에 입맞은 자들에게 심판이 선포됨을 볼 수 있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칭찬하는 장면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의 서곡이 이제 울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14장에서의 짧은 막간의 7 출연자들이 순서를 따라 나타남을 볼 수 있는데, 이 막간은 두 짐승인 6째와 7째의 사이에 나타나는 것은 시기적으로 보아 적합지 않고, 이 두 짐승은 계속 함께 연결을 지어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니고 이 막간은 7째 출연자가 나타난 이후에 나타날 것입니다. 14장에서 7 출연자 이외에도 전번 두 장에서 나타난 사건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에 가장 어둡고 흉악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의 휴일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바라본다면 생각이 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질문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 극한 환란의 기간을 견딜 수 있을까? 과연 그들의 힘에 겨웁도록 닥쳐오는 이 환란을 마지막 때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과연 그들이 지킬 수가 있을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앞에 14장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14만 4천의 그 양들의 크신 목자 되시는 주님은 양으로서 그들과 동일시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수가 14만 3,999가 아니고 정확히 14만 4천임을 볼 수 있는데, 그는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두를 구속했습니다. 그는 모두들에게 인을 쳤었고 또 한 마리도 빠짐없이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양의 큰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양들은 다른 우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양 우리와는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들을 대환란에서 모두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짐승이 아닌 양으로 비유하여 나타나심은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이 양으로 나타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용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양은 바로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가 대환란 기간에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에 큰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정치적 바벨론, 경제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곧 이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 대환란 때에 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구원을 잊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참 칼빈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차라리 현재 잃는 것 같이 보이나 마지막에 이기는 것이 현재 이기는 것 같이 보이나 마지막에 영원히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나는 승리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위하여 순교한 자들에게 큰 상을 또한 베푸실 것입니다. 19장에서 어린 양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심을 볼 수 있는데, 아침에 동력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긴 어두운 밤은 사라지고 이제 의의 태양이 그의 자유에, 참 그의 치유에 날개를 펼치면서 의로 통치하는 아침이 다가올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또 내가 보니라는 말씀은 요한이 아직도 이 모든 사건을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 빠짐없이 계속 우리들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5장에서 7장 그리고 12장 13장 말씀에 계속 명시되고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이외에 다른 곳에서 찾아보려는 노력은 헛수고입니다. 이 구절은 이 지구상에 설립될 평온하고도 푸른 초장과 같은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도시를 큰 왕의 도시라 부르셨습니다. 시편 2편 6절에도 보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에 있는, 특히 예루살렘의 시온 산 위에 있는 다윗의 왕좌에 앉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있으므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인이 섰는데 이 사람들은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자들로 생각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에 연결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우상에게 경배함을 거절하다가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불에 타지 않고 구원 얻은 일에 비유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풀무에서 이 세 청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풀무불에 있었던 것처럼 이 어린 양 곧 예수께서 시온산에서 그들과 함께 서 있다는 것에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어린 양으로 나타낼 뿐 아니라 자신이 목자이심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14만 4천인으로 시작하여 하나도 잃지 않고 대환란을 무사 통과하여 14만 4천인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오늘날 사탄의 압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으나 지금 살아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근심에 가다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렇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인도함을 받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와 동행을 하자면은 우리가 완전히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항상 어두운 죄는 회개하고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일에 진실하여야 하고 거짓이 없어야 하고 참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내게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일에 공의롭게 행하며 자비를 베풀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령을 쫓아 살아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의 말씀에 있는데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이 들은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외성과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한 것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검은고 소리가 아니고 검은고를 타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과도 같다라는 말한 것을 보니까 그 소리가 웅장하고 뇌성과 같은 놀라운 소리의 색깔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에 하늘에서 나는 합창에 14만 4천인들이 합류하여 14만 4천인들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소리들은 하늘의 소리에 맞지 않는 불협 화음으로 소리를 내었으나 이제 사탄의 통치가 끝난 후에는 이 땅과 하늘이 불협 화음이 아니라 아주 아름다운 화음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참되고 의롭고도 바르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르지 못하나 그때에는 모든 것이 바르게 될 것입니다. 이때의 구원은 14만 4천인들은 새 노래를 배워 하늘의 합창단과 함께 하늘의 곡조의 화음을 이루어 부르게 될 것입니다.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께서 땅 위의 시온산에 14만 4천인들이 서 있을 때에 하늘의 하프, 검은고를 하늘에서 타게 하여서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들 같고 큰 외성과도 같은데 검은고 타는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속받은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땅 위에 하나님께서 설립하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으시고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의 장면임을 다시금 연상하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땅 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이 땅 위에 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구원 얻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날 많은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먼저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가 모든 회중이 모두 찬양하기를 바라는데 회중의 구성 인원이 구원 얻은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들로 혼합된 모임에서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 구속의 찬양을 하나님께 부르는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들에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이것은 존 뉴턴이라는 영국 그 선원이 참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참 살고 방탕한 자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은혜 감사하여 그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찬송시입니다. 이 크신 은혜에 복된 말씀, 죽은 나 살렸네. 죽은 죄인 참 살길 찾아 어두운 눈 밝았네. 크신 은혜에 대한 이 찬양을 존 뉴턴이 지었는데 만일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른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만 믿는 자들만이 구원의 은총을 참 찬송할 수 있습니다. 또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의 장면은 오늘과 땅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계시록 13장까지 보면은 짐승의 통치 아래 땅은 하늘에 반영하여 항상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아주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천년왕국 때의 일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평온하고 아주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 의로 통치받는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14만 4천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여기에 이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다는 이 원어의 말이 그 킹제임스에 보면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녀. 그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있는 정절이 있는 처녀들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육신적인 간음, 영적인 간음 둘 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그대로 영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환란은 전례 없는 고통의 시기이며 14만 4천인들이 이 기간 동안 통과해야만 하므로 항상 그 비정상적인 때는 정상적인 일을 우리가 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비정상적인 때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요구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 중에 젊은이들이 약혼을 하고 남자가 군대 간 후에 그 다음에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사를 했든지 잡혀갔든지. 그리고 다른 경우는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군대에 가서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부인은 아이를 낳고 또 홀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아이를 낳고 또 그 여자도 사라지고 그 부모가 사라지는 바람에 그 아이는 고아가 되고 또 할머니가 키우든지 그 친척이 키우든지 하는 일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한 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이 좋을 뻔했다라고 말들 합니다. 대환란의 시기는 이 두려운 시기이므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마 현명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예레미야에게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유다 나라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이끌려가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임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을 보면 그날에는 아이 배인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대는 결혼을 장려하고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번성하기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인구 폭발이 없었던 인구가 희귀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 대환란 때는 믿는 자들이 이 지구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대환란 기간에는 도덕이 부패하고 성문란이 고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14만 4천인들은 대환란 때의 죄악으로부터 자신들을 멀리 할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육신적인 면에서 생각했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 간음을 하나님께서 처녀들이라고 이렇게 정조를 지키는 처녀, virgin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처녀,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영적인 의미에서 간음을 정의해 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로서 에스겔 16장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심하게 고발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인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처음 열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를 두고 말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5절에도 보면은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그러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14만 4천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믿기를 저들은 천년왕국 때에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설립하려 오실 때에 아마 저들이 선봉으로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을 계시록 19장에서도 보게 되는데,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라는 말씀은 짐승이 거짓 이적을 행할 때에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 거짓 이적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라도 유혹을 하여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이 속임수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흠도 없고 그들은 대환란의 시련을 통해서 흠이 없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흠이 없게 된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도 구원 얻은 여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였다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의는 이사야가 말하기를 더러운 누더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어서 우리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들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만큼 말씀드리고,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고난주간에 처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 곧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찬송은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서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터라
가만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도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멸류관 받기까지 푸른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최후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멸류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성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멸류관 받기까지 푸른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간 영원 어디까지 험한 십자가 무떨겠네. 아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보이는 주의 영광 우리 너의 성령과 걷되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성령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를 믿는 여러분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